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네 아버지 뭐하시노?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친구. 그때 참 많은 유행어를 이 대사 가운데 나왔거든요. 뭐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많이 먹었다 아이가,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네가 가라 하와이, 그죠? 네가 가라 하와이. 참 지금까지도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그런 말인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되는 대사가 뭐냐면 네 아버지 뭐하시노입니다. 네 아버지 뭐하시노. 그러니까 이 주인공들이 막 문제 일으키니까 막 선생님이 시계 풀면서 일로 와라, 네 아버지 뭐하시노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볼따구니 자꾸 이렇게 따귀를 때리려고 할 때 이제 네 아버지 뭐하시노 하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장면인데, 그때 무명 배우였던 김광규 씨가 지금은 아주 막 이렇게 유명해져가지고 나오는데 지금도 그 대사 한번 해보라고 막 다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굉장히 임팩트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이 대사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음미하다 보니까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봤더니 네 아버지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기에 아들을 이렇게 키웠냐라는 어떤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도대체 뭐 하는 분인데 네 자식을 이렇게 키워놨냐?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뜻이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뭐 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서도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아버지로서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을 일을 하시는지를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모른 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어떤 이런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모르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할 수도 없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추상적으로 믿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이런 걸 하시겠지, 이런 걸 원하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모든 어떤 신앙적인 단어들을요,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단어로 바꿔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며 사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것을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단어로 해석하지 않으면은 사랑하며 산다는 게 도대체 뭐지? 이러면서 우리가 사랑을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랑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는 사랑 표현법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와이프가 죽기 전에 이러는 거예요. 난 당신한테 사랑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아내가 원하는 사랑 모습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사랑만 해주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같이 있어도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희들 사랑해라 라는 이런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주시면서 이것을 구체적인 단어로 풀어주셨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라고 하실 때 그냥 추상적인 단어로 끝나지 않고 사랑은 이런 거야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좋은 레스토랑 가서 칼질하는 거, 좋은 차 타고 좋은 장소에 가서 드라이브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고 온유하게 대해주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비진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계속 이러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주신 이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상대방이 기뻐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나누어질 때 뭐예요? 비로소 사랑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서로 진짜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신가? 성경에는 많은 예화가 있지만 오늘은 딱 한 가지로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농부이신 아버지가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오늘 요한복음 15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아버지가 농부신데 그 농부가 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 말씀은 따라하십니다. 풍성한 열매. 풍성한 열매. 네. 농부 되신 하나님,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신데 그 농부 되신 하나님의 결정적인 일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건 알겠어.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대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대요. 자,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제하여 버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딱 되돌아보면요, 우리는 대부분 열매를 잘 못 맺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도 우리는 자꾸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인 나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꾸만 이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갈까 봐, 하나님이 날 제거해 버리실까 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만 두렵고 낙심과 염려 가운데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 아버지가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 가지를 가차없이 제거하신다, 이 문맥이, 이 말씀이 이 사실이라면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5장을 이끌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강조하신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양의 문이니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나는 선한 목자니 날 따라와라. 그러니까 모든 게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고 내 안에 들어오면 은혜로 되는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15장에 딱 돌아와가지고 너 열매 맺지 못하면 제거할 거야. 열매 맺는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너 열매 맺어야 돼. 너 맺지 못하면 너 제거할 거야.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 이 문맥은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쭉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너 열심히 안 하면 내가 끝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요즘 신학자들은요 다시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제하여 버리다라는 이 번역된 헬라어가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제거하다, 둘째는 들어주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가, 예수님 당시에 이 포도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이게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받쳐주지 않으면 다 이렇게 땅바닥에 기어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좋은 재료들이 많아서 이렇게 걸쳐줘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농부가 하는 일이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 땅바닥에 있는 가지를 들어서 밑에다 돌을 넣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무가 땅바닥에서 건조해서 말라 죽거나 습해가지고 썩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잘 맺는 가지들은 장가지 쳐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시대상으로 볼 때도 농부가 하는 일은, 딱 이 사람들이 들을 때 농부가 하는 일은 딱 두 가지인 거예요. 들어서 열매 맺겨주고 장가지 쳐서 열매 맺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농부는 어떻게든지 가지를 버리지 않습니다. 열매 맺게 해주는 게 농부의 역할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의 문맥을 쭉 보면은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해서 제거해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든지 연약하고 부족한 가지를 들어 올리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농부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내가 열매 맺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나를 들어주셔서 썩지 않게끔, 말라 죽지 않게끔 하나님 하셔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절을 제대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무릇 가시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 가지를 높이 들어올려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요,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욱 최상급의 가시를 맺기 위해서 장가지를 쳐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열매 없는 가지 가차없이 그냥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연약한 부족한 가지 들어 올리셔서 그 인생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해서, 연약하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 들어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을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성실함. 성실한. 네,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성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농부의 그런 열심 성실한 그러한 어떤 일을 통해서 농작물이요 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작물을요 자식처럼 사랑해요. 밤과 낮 자는 동안에도 농부는 항상 뭐예요? 저거 잘 열매 맺어야 되는데, 잘 커야 되는데. 그러니까 눈 뜨면 나가는 거예요. 눈 뜨면 나가서 보고, 병충해 있나 보고. 그러니까 농부의 마음은 항상 뭐예요? 작물에 돼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가 농부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이시다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열매 맺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예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잘못될까봐, 정말 열매 맺지 못할까봐 계속 뭐예요?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쉬어야 돼요. 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불안한 이유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쉬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쉬고 있을 때 남들은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쉬는 동안에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번 코로나19가 우리한테 힘든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이 스톱됐을 때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게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안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니네 잠자는 동안에도 지켜보고 있어. 나는 니네 잠자는 동안에도 복 주려고 나는 일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잠자는 동안에도 지켜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이게 에세이로 나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수잔 앤더슨이라는 여인이 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게 눈 수술을 하다가 잘못해서 실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아침에 그냥 가정이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래도 남편은 매일같이 이 아내를 사랑해주며 직장 나갈 때 직장까지 다 출근시켜주고 하루 일과 마치면 또 데리고 오고 집에서 모든 일들을 이 남편이요 손가발이 되어서 다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서로 직장도 멀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데려다 주기가 힘들 것 같다고. 이제부터 혼자 출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잔이라고 했을 때 이거 화납니까? 이거는요, 화나는 정도가 아니라 열받고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섭섭하고 되게 그 마음이 아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요, 내가 너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어. 내가 보여줄게. 하고 이 아내가 독한 마음을 먹고 아침에 막 혼자서 다 세수하고 막 이러면서 버스도 탁 타고 가고 그 회사까지 탁 도착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가 지났는데 하루는 버스를 타는데 버스 기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왜 혼자예요?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왜 혼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수잔이 무슨 소리야, 나 여태까지 혼자서 여태까지 이렇게 왔다고 그랬더니 이 운전기사 아시거든요. 무슨 소리냐고.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 옆에는 항상 동일한 남자가 당신을 따라다니고 있었다고. 그 남자가 당신 자리에 앉으면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당신을 보고 있었고, 당신에서 회사에 들어갈 때도 뒤에 서가지고 들어갈 때까지 손을 들고 있었던 그 남자가 있었다고. 근데 오늘따라 당신 그 남자가 안 보인다고. 알고 봤더니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2년 동안 이 와이프가 잘할 때까지 항상 뒤따라가면서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는 혼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항상 나의 등 뒤에서,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까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까봐 항상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자, 우리 인생이 치우쳐, 오른쪽으로 치우쳐, 왼쪽으로 치우쳐, 갈팡질팡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흔들려는 갈대처럼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자리까지 바른 길로 온 이유가 뭐예요? 내 뒤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 길로 가야 된다. 하나님은 내가 갈팡질팡하는 그 순간에도 항상 뒤에서 뭐예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인도하고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처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갈팡질팡한 나의 인생을 뒤를 따라오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농부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한순간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눈을 떼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농부는요, 내일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일을 얻기 위함. 여러분, 농부가요, 나무와 가지에 정성을 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오늘 쓸 땔감을 얻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일 풍성하게 열릴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 튼튼한 나무를 막 잘라가지고 땔감을 쓰면은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나무꾼이라. 그죠? 그냥 땔감 쓸 일이라면 나무꾼이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예요? 농부래요. 나무꾼과 농부는 완전히 달라요. 나무꾼은요, 딱 땔감 될 좋은 나무면 잘라가지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는 달라요. 아무리 풍성한 좋은 나무가 보여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나무에 가지들이 나며 그 꽃이 나며 잎사리가 푸르고 열매 맺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는 거예요, 농부는. 그런데 나무꾼은 나무만 봐요. 만약 하나님이 나무꾼이라면요, 여러분 벌써 다 잘려가지고 막 저기 북한에 가서 쓰임 받아야 되고 막 타서 죽고 막 그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끝까지 좋은 나무가 가지가 돼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 향내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다 공급하시고 동원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내일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찬란한 내일을 주시기 위해 오늘을 일구어 가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막 움푹움푹 패여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오늘을 일구어서 내일의 열매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을 죽이고 국가의 영웅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왕의 질투로 이제 쫓겨날 때 블레셋 왕에 가가지고 막 미친 척을 해야 됐습니다. 막 바보인 척,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바보인 척 해야 되고, 막 엄청 이게 자존심 상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계속 국권이 있으니 앞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나의 인생이 계속 이렇게 바보짓으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한 현실 가운데 다윗이 고백했던 게 시편 34편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34편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게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은 지난날 나를 다 건져주셨어. 난 그 하나님 믿어. 그런데 이 다윗은요, 이 과거에 건져주셨던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시편 34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네, 여기서 보는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다윗은요,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냐면 지난날에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고 찡찡거리지 않고 이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 건지셨던 하나님은 지금 나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딱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시편 34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미래형이에요. 어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은 나 오늘도 건져주실 것이고 오늘날 건져주신 하나님 미래에도 더 좋은 것 다 예비하고 계신 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다윗 됐냐면요, 다윗은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있지 않았어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봤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암담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선은요, 현실에 있는 암담함을 본 게 아니라 미래에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미래에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왜 찬란한 미래가 허락됐을까요? 이걸 믿으니까. 미래에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농부 되신 하나님, 그 농부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지금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해 더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 그것이 농부 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로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며 오늘의 하나님은 내일의 역사하실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셋째는요, 농부는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비료를 언제 줄 것인가, 소독약을 언제 줄 것인가. 이거는요, 여러분, 나무와 가지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왜 안 주지? 왜 안 주지? 여러분, 이거 나무와 가지가 굳이 염려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농부가요, 가장 필요할 때 알맞게 준다니까요. 비료가 필요할 땐 비료를 주고요, 해충이 많아 보이면 소독약을 뿌려가지고 이 더러운 것들 다 사라지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농부의 때에 맞는 거예요. 농부의 때. 농부가 때가 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에 필요하다면요, 자리를 옮겨 심기도 해요. 묵은 땅을 기경하기도 해요. 왜요? 농부가 볼 때 이것이 이 나무한테 좋은 거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이 생각지도 않은 곳으로 옮겨질 때가 있어요. 여기서 저기로. 그런데 내가 옮겨진 자리가 너무 거북하고 불편한 거야. 왜 이런 데로 날 옮기셨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나에게 좋기 때문에 옮겨 놓으신 거예요. 농부 되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 있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 심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제 처남 우리 설성훈 목사님. 설성훈 목사님이 한국에 있을 때요,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아, 매영,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거래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이렇게 미국으로 딱 옮겨놨어요. 그때 공항에서 손잡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했던 기도가 아직도 기억나요. 하나님, 여기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모세를 광야에도 옮기시고 필요에 의해서 애굽에도 있게 하시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옮기시니 이 옮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공항에서 손잡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얼마 뒤에 전화가 와요. 나 결혼한다고. 신학교 갔다고.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 죽는 거였어요. 근데 옮겨놓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옮겨놓은 그 자리에서 살리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옮겨놓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그 있는 장에 조금 거북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나를 옮기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반드시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항상 내 때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때가 있고 그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 진짜 큰 도움은 내가 필요할 때 도움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막 배고플 때 빵 하나 주는 게 제일 고마운 거예요. 배 이만큼 불렀는데 아무리 스테이크 갖다 줘도 그거 먹지 못해요. 그죠? 여러분 보실 때요, 제가 배가 쏙 들어가면 그때 먹을 걸 주세요. 그럼 제가요, 평생에 감사합니다. 근데 배가 이렇게 쭉 나와 있을 때 주시면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필요할 때 주시는 분.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장 필요할 때를 아시는 분이거든요. 지금 제 영양이 부족하네, 은혜가 부족하네,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혼미케 하고 악한 것들이 도덕도덕 붙었네, 그 성령 천군천사 동원하셔서 악한 것 다 소멸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다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은 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되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언제 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때를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보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농부 되신 하나님이 다 이제 열매도 주시고, 그죠? 또 내일을 열어 주실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다 하실 건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오늘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 내주시는 거예요. 자, 너희 아버지는 농부야. 우리 아버지는 농부야. 그런데 농부께서는 다 주실 거거든. 열매도 주실 거고 쉬지 않고 너를 바라보실 것이고 때가 되면 다 공급해 주실 건데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릴 거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본인이 포도나무이길 말씀하시면서 나한테 붙어 있는 자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요,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이 포도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길 원하면서 이 포도나무를 딱 심어놨는데 이 포도나무가요,
이방의 악한 가지가 돼서 나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2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네, 귀한 포도나무 열매로 다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기대와 달리 어떻게 했어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 생각하십니다. 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공로는 될 수가 없구나. 원래부터 악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힘이 아닌 그저 우리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연약하고 여전히 악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땅에 견고히 붙어서 죄도 없으시고 하나님 땅에 견고히 심어져 흔들리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하신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 예. 여러분, 제일 센 놈이요 붙어있는 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뛰면 얼마나 뛰겠습니까? 우리는 아예 날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뛸 능력도 없고 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능력은 있어요. 뭐예요? 붙어있는 능력은 있어요. 그냥 어디든지 붙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그냥 붙어있기만 해. 그러면 내가 다 줄게. 너희 하나님께서 농부돼서 주시는 모든 것을 나를 통해 다 공급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다 열매 맺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이뤄놓으면 하나님이 뭘 주겠지. 여러분, 이것이요, 이렇게 만약에 기독교가 이렇다면 다른 종교랑 다를 게 없어요. 기독교는 따라하십니다. 은혜의 종교. 은혜의 종교. 은혜요, 은혜. 붙어있기만 하면, 그리고 붙어있다라는 그 단어를 오늘 뭐라고 연결시켜요? 내 안에 거하면. 붙어있는 것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동일한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붙어있다는 것은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장막, 성막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그냥 장막 펴버리셨다는 거예요. 나 이제 네 안에서 안 나갈 거야. 난 네 안에서 살아버릴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도 내 안에 들어와 쉬어 이제. 장막 피고 살아 그냥. 그 안에 다 있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냥 내 안으로 들어와서 장막 치고 살아버려. 그 안에서 떠나지 마. 그러면 그 안에서 다 공급받을 거야. 나그네처럼 떠돌으며 살지 말고 이제는 내 안에서 완전히 안식해. 쉬어. 그러면 내가 다 줄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요, 더 문제가 생겨요. 어떤 교회에 계속 두 파로 갈라져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딱 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 두 파가요, 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 그러니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기도하다가 결론을 냈습니다. 주일날 올라가서 강대상에서 딱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하지 맙시다. 잘하지 맙시다. 잘하다가 싸움 날 거 잘하지 맙시다. 그 대신 잘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하려고 하다 보면요, 이게 경쟁이 됩니다, 결국. 그래서 서로 뭐예요? 내가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잘 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귀는요, 더 막 뭐예요? 우리가 바로 힘쓰고 애쓰는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하세요. 그러지 마. 그냥 나한테만 붙어만 있어. 내 안에 들어와서 잘 쉬기만 해. 내가 다 줄 거야.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붙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농부 되신다고. 여러분, 이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열매 맺기 위해서 모든 것을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공급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진 우리를 통해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더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연결시켜 주시는 생명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농부 되신 하나님을 잘 알고 그 농부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 붙잡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나,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우리 가정,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나의 교회,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나의 사업, 다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농부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그 농부 되신 하나님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심을 꼭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어 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